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은 흔히 아주 강한 마음을 가진 용기 있는 강력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6절, 7절, 9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여호와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강한 두려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강한 마음을 가진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문제들 앞에서 가야 할 앞길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참 와닿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 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사실은 두려움에 빠졌던 것이죠. 왜냐하면 모세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다는 것을 1절, 2절에 두 번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모세는 당시 가장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되었던 데부터 자신들을 이끌고 나온 인물이고 광야 40년의 생활 동안 자신들을 인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특별한 점은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말할 수 있었던 자다라고 출애굽기 33장 9절 11절에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있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죽자 하나님께서는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너에게 그리고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는 이미 죽었고 모세의 시대는 이제 지나갔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한 약속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은요, 사람의 성취나 능력이나 그런 자의 능력 있는 자의 죽음에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누구 의에 좌우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분명히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큰 일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11절에 보니까 3일 후면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때가 추수 때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은 추수 때에는 그 요단 강물이 강둑 위까지 넘치는, 그래서 강이 아주 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 깊어진 강물이 넘치는 그 요단강을 이 많은 백성들을 데리고 어떻게 건너가야 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 거기는 그냥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터줏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은요, 당시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가진,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그 앞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과 전쟁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한 전쟁 앞에서 그 강력한 무기를 가진 그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두려움이 사실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에 놓여진 문제들 앞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두려움을 다 이겨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너무나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당연한 말씀이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요 군사적인 힘으로 군사력으로 차지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땅이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강조합니다. 2절에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 다음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므로 6절, 7절, 9절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약속했지 않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 배후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 8절에 보면요.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이 전쟁에 나갈 때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그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되지 않아요.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요. 군사적으로 최신 무기를 동원해서 싸우는 그래서 쟁취하는 곳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가서 얻는 곳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3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조금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는 것은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터인데 이제 곧 그렇게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그 땅을 발로 밟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땅을 그 다음에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주었노니 이미 주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완료형을 씁니다. 히브리어의 완료형은 이미 과거에 주었고 그것이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곧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은 너희에게 줄 것이다가 아니고 곧 너희가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너희 발로 밟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땅은 그 땅을 너희에게 이미 주었고 너희가 그 땅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그 확신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형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고 그것을 지금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그 땅을 너에게 막 주려고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미 주었고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있다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선물로 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으로 많은 무기로 강력한 군대로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그 땅을 선물로 받는 것인데 그것은 그 땅을 받는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은 100% 개런티한다.
보장한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확실하고 보장된 말씀, 그 약속한 말씀을 끝까지 분명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두려움에 대한 약속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하는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 믿음이 끝까지 붙어 있어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너희 할 일을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8절 초반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됩니까? 어이구, 어떻게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들, 말씀들을 어떻게 100%다 지키냐? 그 불가능하다. 그러면 이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100%다 지켜내는 사람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인 다윗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 살아남기 위해서도 거짓말했습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서 가서 자기가 그냥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의 큰 사명을 가지고 시크릿한 미션을 가지고 왔다고 그렇게 슬쩍슬쩍 거짓말하잖아요. 그리고 바울은요, 간음과 사실은 또 그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살인죄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 그대로 다 100% 꼭꼭 그대로 맞게 지켜 그 말이 아님을 우리는 좀 이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것이 바로 문자 그대로 100% 지키라는 말이 아닌 것이 그 바리새인 삶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조항대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면요, 그들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요, 너희 오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만큼 열심히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요, 그 말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말이 바리새인과 같이 기계적으로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그 말이 아님을 우리는 슬쩍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사실은 모세 오경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은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토라, 율법입니다.
토라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는 계명만 들어있는 책이 아니에요. 물론 그 율법 토라 안에는요, 무엇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하는 그런 지침들도 있지만은 그 지침들은 율법책 그 토라 전체를 보면요,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라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가, 창조주시죠.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반역한, 그래서 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그리고 약속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속에서 즐거워하는 복된 삶을 살게 만드셨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일하시고 계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내가 먼저 구원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고 이 일을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필요한 것이 율법 조항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바리새인들의 크게 문제가 뭔가 하면요, 조항에만 집착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에 순종한 삶을 살라는 말씀은 전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침이 필요하죠. 율법 필요하죠. 그거예요. 그런데 율법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말만 끄집어내서 그 지침만 철저히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바로 신약에서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에 쉬고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39가지 금지 사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들어냈습니다.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실 물을 기르다가 항아리에 붓는 것,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에 바느질하는 것도 범하는 것이다. 밭 가는 일, 농작물을 고두 드리는 일, 곡식을 까부는 일, 그리고 무엇을 집 안에서 밖으로 옮기는 일. 항아리가 열렸는데 비가 옵니다. 항아리 뚜껑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린 항아리 뚜껑을 닫는 것도 안식일을 일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철저히 지키려고. 너무 철저히 지키려고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졌습니다. 안식일 날요, 아이를 안아주는 것이나 업어주는 것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한 행동 자체에만 집착하는 것이요. 왜 그 율법을 주셨는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전체적인 일하심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한 조항에만 집착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 박사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관리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죄를 관리하는 복음으로 전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단지 우리 죄 사함의 문제나 죄를 관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내가 죄 사함 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하면요, 너무 편협하게 구원을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죄 때문에 끊어진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구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죽는 날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라드 박사님 하나님의 모래학이라는 그 책에서 그것을 굉장히 비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편협한 복음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전파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요. 복음 믿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사는 삶이죠.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이것을 해주고, 말 안 들으면 내가 너에게 벌 주겠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요, 엄청나게 복음을 왜곡하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물교회 훈련사들이 물교회를 훈련시킬 때 쓰는 방법 뭡니까? 훈련사가 이렇게 해라로 이야기했을 때 그 말을 잘 들으면은 물고기 한 마리를 주고, 이렇게 해라는데 계속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면 전기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조련사의 말을 잘 듣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비디오 스크립을 하나 봤는데, 어떤 부인이 시골에서 개와 단둘이 삽니다. 그런데 그 개가 그 부인의 말을 너무나 잘 들어요. 그 부인을 너무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따라하네요. 그리고 나중에 그 부인이요, 혼자서 음악을 틀어놓고 댄스를 하는데 같이 따라해요. 그래서 개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은 이 사람이 자기의 개와 깊은 교감이 있기 때문에 개가 따라한다. 교감이 없다면 개가 그런 식으로 그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하지 않는다. 주인이 개와의 깊은 교감, 중요합니다. 이 교감, 영적인 교제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는가? 그것이에요. 그때 필요한 것이,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지침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지 말라. 그것을 하지 않고 율법 자체의 주황에만 집착하는 것은요, 나는 물개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은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즉, 예수를 믿어서 사단의 종되었던 데서 해방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곳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요, 수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 하지만은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삶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는요, 정말 발전된 화려한 세상 문화가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음악이라든지 시라든지 여러 가지 놀라운 문화, 발전된 문화가 아주 풍부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상으로 인한 성적 유혹이 수없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또한 그 우상들 바알 신이 있었습니다. 폭풍, 비의 신, 수학의 신입니다. 당신은 자연의 힘을 빌리지 않고 농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알 신을 철저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아스다소 신을 섬겼습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화려한 문화와 즐거움들이 가득 찬 곳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구축한 세상 문화예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그것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백성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야만,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야만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지켜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온 민족을 구원하게 하는 것.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사명까지 함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 너희 힘으로 능력으로 군사력으로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고 그 반응으로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세상에 휩쓸려서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면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 지침이다. 그래서 율법을 순종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조항 자체에만 집착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공부함을 통해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의 문화와 삶들로 충만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살 때,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지침이 바로 율법에 있다. 그것을 참조해서 그 지침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율법책을 주야로 8절에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두 번째로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하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이렇습니다. 큐티와 1년에 한 번 성경 일독 그것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침이나 저녁에 나누어서 아침에 큐티를 하든지 안 그러면 성경 일독을 위한 구약 성경 3장, 신약 1장을 읽든지 어느 것을 해도 중요하습니다. 아침 한 번, 저녁 한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삶과 안 하는 삶과 다릅니다.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한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이게 오늘날 큐티를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묵상이라는 그 말의 뜻은 소를 내어서 중얼거리는 것, 소를 내어서 읽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이라는 책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묵상하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묵상하다는 말은 강아지가 맛있는 뼈다귀를 물고 와서 너무나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그런 되면서 먹는 것. 아주 배가 고픈 사자가 하나의 사냥감을 사냥하고 나서 너무나 좋아가지고 하면서 그 먹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묵상이라는 것은 소를 내서 중얼거리는 그 말씀이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큐티 할 때 한 번 말씀을 쓱 읽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한 3번, 4번, 5번까지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본문이 길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면 천천히 몇 번씩 읽는 거예요. 묵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묵상하는 거.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맞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점점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문화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을 이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산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7절에 형통하고 8절에 길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8절. 이 평탄과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막 직장에서 승진되고 그리고 내가 비즈니스 할 때 막 비즈니스가 대박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내 뜻대로 뭐든지 풀리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많은데 사실은 이 평탄과 형통이라는 말은 히브리의 뜻은 그 뜻이 아닙니다. 먼저 평탄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샬라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바로 그 하나 이해가 창세기 39장에 있습니다. 39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이 있으니 형통한 자에 되어 형통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원래 오늘 8절에 있는 그 평탄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평탄과 형통과 뭐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의 평탄, 형통을 이야기할 때 요셉은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죽음에 직면했다가 이제 애굽의 종으로 팔렸을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통을 이야기하실 때에 애굽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그 모든 것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이야기할 때에 그 주인의 군대 장관의 부인이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하잖아요. 그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고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자 그 군대 장관의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거짓말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 군대 장관에게 이야기합니다. 억울하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그래도 그 요셉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니까 그 감옥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그 존옥에게 눈이 띄어서 감옥 전체를 맡아 일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이 뭐라고 39장 창세기 39장 23절에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을 하셨더라. 그래서 이 평탄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세상과 구분된 삶을 지금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 평탄. 그리고 한 가지 형통의 예가 예수님에게 또 있습니다. 형통. 모든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러므로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가 이 성취하다는 말이 샬라 평탄 형통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 이런 것이 평탄이고 형통이래요. 그래서 이 평탄 형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삶을 사는데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돈 잘 벌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평탄이래요. 형통이래요. 그 다음에 형통. 8절에 한글 성경은 지금 막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지만은 그 형통이라는 말은 샤칼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성공하다라는 success라는 말도 있지만은 또한 지혜롭게 된다는 뜻으로도 성경은 많이 쓰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샤칼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또한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 샤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즉 형통 샤카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생에 악한 일을 하던 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속죄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보니까 부두에 배가 한 상선이 정박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죄하는 마음으로 돈을 받지 않고 그 상선에 올라타서 내가 무리로 평생 무리로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그 배에서 일했습니다. 1년 동안 그 배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딱 배에서 내렸습니다. 내려서 그 뒤돌아서 배를 딱 보는데 배 위에 해적 깃발이 딱 걸려 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뭡니까? 해적을 위해서 일하는 잘못된 열심이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평탄과 형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날마다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 행한다는 것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지켜 나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율법의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셨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삶을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허락하고 그 다스림에 따라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반대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생각과 삶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잖아요. 그 속에서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율법,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삶,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이 형통이요.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평탄이라고 본문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처럼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한 해가 되십니다. 기도합시다.